할렐루야. 오늘도 주의 말씀 앞에 서게 되어 여러분 모두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서 28장 2절과 3절입니다. 보라, 주께 있는 강하고 힘 있는 자가 쏟아지는 우박같이 파괴하는 광풍같이 큰 물이 넘침같이 손으로 그 면류관을 땅에 던지리니 에브라임의 술 취한 자들의 교만한 면류관이 발에 밟힐 것이라. 아멘. 오늘은 삶의 변화 30번째로 교만의 심판이란 주제로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이제 이사야 28장부터 39장까지 전체 전반부에 있는 심판에 대한 내용 중에서 다시 이스라엘 곧 에브라임과 유다에 대한 그런 심판을 우리가 같이 보게 될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화가 있고 또 때로는 복이 있다라고 하는 화와 복에 대한 내용을 오늘 이사야서 28장부터 35장까지 그리고 36장부터 39장까지는 아시리아가 쳐들어왔을 때 히스기야가 어떻게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했는지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제 28장은 북이스라엘의 대표적인 지파 에브라임에 대하여서 그리고 유다 예루살렘에 대하여서 하나님이 심판을 선포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교만한 나라, 교만한 개인, 교만한 사회는 반드시 하나님이 심판을 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교만은 심판의 선봉이다, 패망의 선봉이다. 잠언 16장 18절에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겸손한 자와 함께하여 마음을 낮추는 것이 교만한 자와 함께하여 탈취물을 나누는 것보다 나으니라. 탈취물 얻는 것은 경제적인 이득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경제적인 돈이, 만몬이, 물질 세상이 다스리는 이곳에서 그런 물질보다 겸손한 자와 함께해서 마음을 낮추는 것, 사람이 겸손하면 얼마나 겸손하겠어요? 다 안에는 교만한 마음이 조금만 내게 환경이 바꿔지면 다 머리를 들고 교만하려고 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이기 때문에 곧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으면 우리는 겸손하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겸손의 본이 되었잖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과 함께 겸손히 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우리에게 원하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그와 같이 사는 것이죠. 이제 오늘 에브라임의 교만을 보니까 1절에 말하고 있어요. 에브라임의 술 취한 자들의 교만한 면류관은 화 있을진저. 이 화 있을진저라고 하는 것이 28장, 29장, 30장부터 35장까지 계속 이렇게 여러 번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심판을 준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술 취한 자들의 교만한 면류관, 술에 빠진 자의 성, 곧 영화로운 관같이 기름진 골짜기 꼭대기에 세운 성이여 쇠잔에 가는 꽃 같으니 화 있을진저. 사마리아는 이스라엘의 중부에 있는 산악지대에 있습니다. 예루살렘도 높은 고지지만 그 고지 위에 고지로 쭉 이어지는 태백산맥처럼 백두대간처럼 그렇게 이어지는 그런 고지에 이렇게 사마리아가 있게 되는데 높은 산 위에 성을 둘러놓으면 멀리서 보면 마치 면류관을 쓴 것처럼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산 위에 보통 침입을 막기 위하여서 성을 쌓았던 것을 보면서 그리고 멀리서 볼 때 그것은 관처럼 보이는데 그것은 또 포도와 또 여러 골짜기에서 나는 풍성한 열매들로 아주 비옥한 것이죠. 그런데 이와 같이 하나님이 준 그것을 그들은 교만하게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술 취한 자들의 교만한 면류관, 술에 취하면 자기 자랑이고 떠드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 자랑으로 높아진 내가 왕년에는 어떤 사람이었는데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런 이야기들로 술에 빠진 자의 성, 온 이 술에 빠졌다, 술에 취한다 라고 하는 것은
술에 완전히 넉다운되는, 술에 취한 것. 사람이 술을 먹지만 나중에는 술을 먹는다고 그랬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리고는 술이 사람을 먹는다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술에 KO된 사람을 바로 여기서 술에 빠진 자, 아주 그렇게 술 독에 빠졌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에요. 그 영화로운 관같이 기름진 골짜기, 그것은 아주 하나님이 준 은혜에 그런 소산물들이 있는데 그것을 가지고 교만하였다. 그래서 쇠잔에 가는 꽃 같으니 화했을진저. 하나님은 특별히 우리 인생을 풀과 같고 또 그 풀의 영광을 꽃과 같다. 꽃의 영광, 꽃이라 그렇게 이야기해요. 인생이 풀과 같고 인생에서 성공한 것을 그 풀의 꽃과 같다. 그러나 그 꽃은 잠시 있으면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화무 11홍에서 그렇게 10일을 넘지 못한다라고 할 정도로 인생의 연약함을 우리에게 꽃으로 비유하고 있어요. 그렇게 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깨닫지 못한 자들에게 임하게 되는데, 2절에 보니까 보라 죽게 있는 강하고 힘 있는 자, 이 죽게 있는 강하고 힘 있는 자는 아시리아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을 지금 말하고 있죠. 곧 이제 멸망하게 될 그런 것처럼 아시리아에서 722년에 망하고 있는 것이죠. 우박같이 쏟아지는데, 그렇게 아시리아가 어떻게 그들을 공격할 것인가? 우박같이. 애굽의 7번째 재앙이 우박이었잖아요. 그렇게 우박같이 쏟아내서 살아있는 식물들 다 상하게 만들고, 그렇게 큰 우박들이 떨어져내서 사람이고 동물이고 그렇게 피해를 입히게 되는 우박같이, 또 파괴하는 광풍같이. 욥기에 보면은 그 아들들이 집에서 잔치하고 있을 때 사막에서 아주 큰 바람이, 대풍이 불어서 집이 들보가 다 기둥이 무너지고 다 주저앉아서 그렇게 죽게 되었잖아요. 그래서 광야에서 불어오는 100마일의 그런 큰 엄청 강한 그런 바람이, 광풍이 몰아쳐서 그들을 쓸어가는 것처럼 아시리아 군대가 파도처럼 광풍처럼 몰아칠 것이고, 또 큰 물이 넘침같이, 그렇죠, 홍수와 같이 그렇게 쓸어가는 모습으로 면류관을 땅에 던지리니. 왜 그래요? 3절에 에브라임의 술 취한 자들의 교만한 면류관이 발에 밟힐 것이라. 술 취한 자들의 면류관, 그들이 하나님께 정신을 차리고 살아야 되고 주어진 것에 감사한 마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교만하여서 술에 빠져서 살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정신이 아니게 산 거죠. 미친 마음을 품고 산 것을 전도서에서 하나님을 모르고 사는, 해 아래서 사는 삶의 삶을 미친 자의 평생에 미친 마음 품고 산다라고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이와 같이 인생은 풀의 꽃 같고 그 영광은 영광은 꽃같이 이렇게 사라지게 되는데, 하나님이 이 진정한 면류관이 되는 사람이 되지 않으면 안 된다. 4절, 그날에 5절 보니까 만군의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남은 자에게 영화로운 면류관이 되시며 아름다운 화관이 되실 것이라. 자, 남은 자에게, 그날의 남은 자예요. 신앙생활에서 이기는 자, 신앙생활에서 끝까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 그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영화로운 면류관, 사람들이 씌워주는 것들이 아니고 세상이 준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그런 면류관, 칭찬도 사람들에게 받으면 잠시 있다가 다 사라지는 것이고, 상도 사람들에게 받으면 더 이상 하나님에게 받을 것이 없는 것이에요. 기도도 또 구제도 우리의 모든 삶도 은밀히 보시는 하나님께 하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선한 일을 우리에게, 구제도 선한 일도 다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하는 것처럼 우리는 중심으로 하라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날에 우리에게 면류관이 되어 주시고 우리를 높여 주시면 사람이 떨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재판석에 앉은 자에게는 판결하는 영이 되시며 성문에서 싸움을 물리치는 자에게는 힘이 되시리니. 자, 하나님을 힘으로 살아간 사람이 있고 반대로 술 힘으로 살아간 사람이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너희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라고 한 것처럼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에게는 주님이 그날에 우리에게 힘이 되시고 또 어떤 일을 만나든지 우리에게 능력이 되어주셔서 주와 함께 가는 곳에 어디를 가든지 승리케 하시더라 라고 하는, 다윗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
또 판결하는 영이 되어서 일을 처리할 때 재판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지혜를 주신 것처럼 모든 일에 지혜가 부족하거든 기도하라 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또 거룩의 영으로 우리의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자 그래서 주님과 함께 살 것인지 그리고 멸류관을 얻을 것인지, 반대로 술을 취해서 세상에 취해서 자기의 자랑에 취해서 살 것인지 우리에게 길을 택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교만한 자는 넘어지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성도의 모든 것은 다 주님께로부터 올 때가 진짜예요. 진짜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정해 주시는 것, 자녀도 다 우리 것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것, 우리의 거룩도, 우리의 죄사함도, 우리의 능력도, 우리의 지식도 다 하나님의 것이, 그리스도의 것이 우리의 것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내가 주님과 동행할 때입니다. 그 심판의 원인을 우리가 봤어요. 교만이 심판의 원인이라 라고 했는데 왜 그렇게 교만하게 됐을까? 이 사람들이 왜 그렇게 먹고 사는 것이 많아서요? 그래요. 물론 그럴 수 있어. 그러나 정작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멀리했기 때문에 교만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을 무시한 것이죠. 그래서 7절에 보면 그리하여도 이들은 포도주로 말미암아 옆걸음치며 독주로 말미암아 비틀거리며 제사장과 선지자도 독주로 말미암아 옆걸음치며 또 포도주에 빠지며 독주로 말미암아 비틀거리며 환상을 잘못 풀며 재판할 때 실수하나니, 이제는 북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남쪽의 유다까지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가장 그 나라에서 리더십에 있는 사람들, 제사장과 선지자, 제사장들은 재판을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이에요.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와서 그들의 삶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했는가? 그들이 다 옆걸음친다라고 하는 거죠. 독주로 포도주를 마시고 비틀거리고, 그래서 반듯하게 나가지 못하고, 술 취하면 그들이 올바로 가지를 못하잖아요. 비틀비틀하는 것처럼 다 옆걸음친다. 올바로 가지 못하고 올바로 가르치지 못하고, 그렇게 해서 제사장과 선지자도 독주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풀지 못하고 바로 전하지 못하고 다 자기에게 유익한 대로 그릇되게 그렇게 해나가는, 환상을 잘못 풀고 재판을 실수하고 자기 유익이 되도록 그렇게 해나가니 나라 전체가 다 그와 같이 비틀거리며 술 취한 사회가 되어버린다라고 하죠. 결국은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지 못하면 다 무너지게 되는 것이에요. 예배가 우리를 살리지 못하면, 말씀이 내 안에서 살리지 못하면 세상이 항상 주는 것이 좋은 것 같고 보암직하고 아름다운 것 같고 그것을 잡으면 행복할 것 같아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채워지지 않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거짓 평화와 거짓 복을 선포하고 기복신앙을 전하고 포도주와 위스키로 헛된 소리를 해나가는 이렇게 지도자들이 교만하니까 백성들까지도 마찬가지가 되죠. 8절에 9절에 보면 그들이 이러기를 그가 누구에게 지식을 가르치며 누구에게 도를 전하여 깨닫게 하려는가, 젖떨어져 품을 떠난 자들에게 하려는가. 자, 이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어요. 말씀을 받아서 선지자에게, 제사장들에게 또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야기할 때 그들은 이제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우리도 하나님 안다. 네가 우리를 가르치려 하느냐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누구에게 지금 지식을 가르치겠느냐, 누구에게 도를 깨닫게 하려고 지금 하느냐. 그래서 차라리 젖된 애들한테나 가서 하라. 아니면 지금 우리가 그렇게 젖된 어린아이 같이 취급하면서 또 설교하냐 말이야. 또 기도하라고, 또 말씀 보라고, 그런 말이에요 지금. 그래서 대저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며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하는구나. 날마다 하는 소리, 잔소리, 설교라는 거죠. 그렇게 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오늘도 내일도 들려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은 그렇게 무시하고 차라리 애들한테 가서 무슨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가 이럴 때일수록 힘을 내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애게게 하는 소리예요. 그거 다 알아요, 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와서 회개하라 라고 하는데 전혀 회개는 생각하지 않고 내가 뭘 잘못했는지도 알지 못하고 내 삶이 전혀 하나님께 돌아보지 않은 또 설교한다 라고 그렇게 하는 모습으로 그렇게
선지자들과 제사장들과 모두가 다 그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이사야가 받은 말씀을 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무시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10절에 보니까 여기서도 저기서도 조금씩 왜 그렇게 가르칠 수가 없는가, 깊이 가르칠 수가 없는가. 그것은 그들의 수준이 되지 않기 때문에 기초부터 다시 가르쳐야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한 결과는 결국 그들이 교만하게 되었다. 우리에겐 더 이상 가르치지 말라라고 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이제 선지자의 말을 안 들을 때는 어떻게 하는 거죠? 다른 나라의 사람, 다른 나라의 언어가 다른 사람들을 데려와 가지고 하나님이 그들을 징계하는 것이죠. 11절에 그러므로 더듬는 입술과 다른 방언으로 그가 이 백성에게 말씀하시리라. 유대인들에게, 히브리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의 선지자가 전하는데 안 들었을 때 하나님은 아시리아라고 하는 언어가 다른 민족을 들어서 그들을 이제 가르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채찍으로 가르친 거죠. 군대가 그들을 침입해서 그들의 삶을 완전히 무너뜨리게 됨으로써 하나님이 내게 준 땅이 약속의 땅이었구나. 하나님이 내게 준 이 가정이, 내게 주어진 그 자유가, 내게 주어진 이 예배가 얼마나 은혜였는가라는 것을 잃어버리고 나서야 알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이것이 너희의 안식이요 이것이 너희의 상쾌함이니 너희는 곤비한 자에게 안식을 주라 하였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하나님이 지속적으로 주님을 믿는 것이 은혜입니다. 주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것이 힘이에요. 내가 힘들고 어려워도 내가 고민을, 걱정을, 문제를 하나님께 아뢰일 수 있는 그 시간, 예배드릴 수 나올 수 있는 발걸음, 믿음, 건강 주신 것들이 얼마나 감사한지 그것이 참된 은혜고 내게 없는 것 가지고 원망하고 불평하지 말고 있는 것부터 감사하면서 하나님 내게도 오늘도 감사합니다 라고 그렇게 살아가고 하는 것들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그럴 때 심령에 평안이 있고 견고한 자에게 하나님이 심지가 견고하도록 믿음을 안에서 지켜주시고 하는 것들을 전혀 감사한지 모르고 기쁨으로 하지 못하고 했더니 나중에는 그것들을 전혀 누릴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린 것이에요. 그래서 이와 같이 하나님이 이방인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교육하실 것이다. 예루살렘도 마찬가지라고 했어요. 14절에 이러므로 예루살렘에서 이 백성을 다스리는 너희 오만한 자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래서 그 북이스라엘도 사마리아도 마찬가지고 이 예루살렘 남쪽의 유다도 마찬가지고 모두가 다 교만하다고 그랬고 오만하다고 그랬어요. 교만하다, 다른 사람보다 높아졌다라는 것이고 오만하다, 자기 중심만 가장 잘 나타낸다는 거죠.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가 말하기를 우리는 사망과 언약하였고 수월과 맹약하였은즉 넘치는 재앙이 밀려올지라도 우리에게 미치지 못하리니 우리는 거짓을 우리의 피난처로 삼았고 허위 아래 우리를 숨겼습니다 한도다. 무슨 말이냐면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아시리아가 공격이 와 그러면 우리는 애굽을 의지하면 되지라고 하면서 그들이 세상을 의지하는 것을 이야기해요. 그들이 몰려와도 그 애굽 기본적으로 강한 군대였죠. 그 강한 나라였어요. 그래서 그 나라를 의지하면 사망이 몰려와도 우리가 연합군들과 함께 막아낼 수 있고 우린 또 선민이잖아. 아브라함의 선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만히 있지 않을 거야 라고 하면서 그렇게 자만해서 사망이 와도 우리는 전혀 상관이 없다 라고 그렇게 교만했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그들을 가르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교만한 삶을 살면서도 나는 안전하다. 생명보험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 아파도 괜찮아. 왜냐하면 내가 교회 가고 또 주님 앞에 내가 기도하잖아 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잘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요. 예배의 형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잖아 라는 식으로 해서 그렇게 해나가면 안 되고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께 올바르지 않으면 그 자체가 교회생활, 종교생활 자체가 우리에게 보험이 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공의의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우리를 심판하시는 분은 우리 시작과 끝이 믿음의 시작과 끝이신 그 주님이시다. 시험한 돌이에요. 16절에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노니 곧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그것을 믿는 이는 다급하게 되지 아니하리로다. 그것을 믿는 자는 다급하게 되지 않는다. 하나님이 그들을 견고하게 해서 나는 모퉁이돌이라 머릿돌이라 라고 하신 주님에게서 세워지는 거죠. 나는 정의를 측량줄로 삼고 공의를 저울줄로 삼으니 우박이 거짓의 피난처를 소탕하며 물이 그 숨는 곳에 넘칠 것인즉 그래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켜서 새롭게 하신다라고 하는 말을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심판의 기준이 하나님의 공의로움을 우리가 안다면 우리의 죄악 가운데서 돌이키라. 이제 구원은 하나님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으로 우리가 증거하는 것이에요. 내 행동으로 구원은 얻지 못하지만 내가 구원 얻었다, 믿음으로 얻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증거함으로 내가 믿음이 있음을 말하는 것이죠. 오만한 자, 교만한 자는 심판을 피하지 못합니다. 22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오만한 자가 되지 말라. 너희 결박이 단단해질까 하노라. 대저 온 땅을 멸망시키기로 작정하신 것을 내가 만군의 주 여호와께로부터 들었느니라. 이사야는 그 심판의 소리를 들으니까 얼마나 두렵겠어요? 얼마나 간절함으로 외치겠어요? 이대로 가면 망하는데 점점 교만하니까 점점 타이트하게 접혀오고 목이 졸려지고 하는 것을 지금 이사야는 말하고 있지만 이 사람들은 술 취해가지고 전혀 깨닫지를 못하고 있는 이 시대에도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외치시는 말씀에 또 설교가 아니라 또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본으로 돌아가지 않으면, 말씀으로 돌아가지 않으면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될 것인가 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빈부귀천을 막론하고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교만한 자는 우리는 패망하게 됩니다. 겸손해지라고 내가 마음 먹는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겸손한 왕이신 예수님과 함께 살아야, 예수님에게 순종하고 그분과 함께 동행해야 내가 두려워하게 되고 그분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게 돼요. 그래서 말이나 일이나 다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심판이냐 구원이냐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했느냐에 따라서 나누어지게 됩니다. 오늘 우리의 교만함 다 내려놓고 주님만이 존귀하게 되도록 우리의 삶, 우리의 교회, 우리의 가정이 이 시대가 정말 교만과 오만한 술 취함에서 영적인 방탕함에서 깨어서 하나님으로 인하여 새로운 은혜가 되고 면류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내가 어디에서 쓰러져 있는지 하나님 보게 하여 주시다. 내 안에 말씀을 보내사 빛이 되게 하시고 기 되게 하시고 기도함으로 지혜를 얻게 하여 주시고 겸손하게 하여 주시고 끝까지 주님 주신 믿음의 삶 잘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겸손한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